이번 질문은 굉장히 마음 아픈 질문이에요. 마음 아픈 질문. 지금 현실적으로 무당이 되면은 아마 1년 안에, 늦어도 1년 안에, 빠르면은 내림굿 받고 오늘 내림굿 받고 그 다음날, 조금 가면 한 달, 두 달, 석 달, 이때 되면은 대부분 고아가 돼요. 고아가 내림굿 받으면은, 우리 무당들은 내림굿을 받으면 신엄마, 신아버지를 삼기 때문에 버려지면은 고아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 스스로 선생님들이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끊임없이 금전을 요구하고 굿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내가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독립을. 또 간혹 어떤 경우는 내가 무불통신을 했다 그래서 홀로 이제 말문이 터져가지고 내가 그냥 신당을 차리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제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홀로서기를 하지 않고 비록 신엄마 신아버지가 아직 옆에 있고 그 신엄마 신아버지랑 같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 무당이 되면은 첫 번째 할 일이 어떤 할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주의할 점, 또 내가 삼가할 점, 하지 말아야 될 점, 뭐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단연코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면은 첫 번째 왜 무당이 됐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당이 될 때 왜 됐나. 이 첫 번째로는 내가 왜 됐나라면 첫 번째로는 이 고통 때문에 됐어요. 이 고통. 몸도 아파, 금전도, 사람도, 직업도, 직장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 고통. 그래서 이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됐단 말이에요.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말은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이 행복이라는 것은 또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내 가족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결혼해서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부부간의 행복, 자녀들의 행복. 그다음에 결혼을 안 하신 분도 또 부부간의 자녀가 있어도 내 주변의 형제, 자매, 부모들까지의 모든 내 가족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 결국 내 가족의 행복을 찾고 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림굿을 받는 건데, 첫 번째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금전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내가 첫 번째로는 신당이 있어야 되는 말이야. 내 신당이. 그럼 내 신당만 덩그러니 갖춰놓고 뭐 할 거냐. 간혹 어떤 분들은 저는 내림굿 받고 그냥 빌면서 살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빌면서 살 거면 내림굿을 받고 빌어. 혼자 그냥 빌면 되지. 내림굿까지 받고도 빌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혼자서 빌면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림굿 받지 말고 빌면서 사세요. 내림굿을 받으면은 지금 내가 일반 사회주의로 하면 가게를 오픈한 거야. 이 무당가게 오픈을 했으면은, 무당가게가 있으면은 영업을 해야지, 영업을 해야죠. 그것이 첫 번째 기초가 무당가게에 신당이 있어야 돼, 신당이. 그러니까 내림굿까지 해놓고 신당을 안 차려주는 선생들이 최고 나쁜 것들. 도둑년들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내가 신당이 있어야지, 이 고통에서부터 행복으로의 출발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 고아가 됐든 홀로서기 독립을 했든 신엄마가 있든 없든 내가 무조건 내림굿을 받으면 신당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신당이. 그럼 신당에서 내가 뭘 할 거냐. 여러분이 무당이 돼서 처음에 할 일은 점 보는 거예요. 점 보는 거. 첫 번째도 점을 보는 거고, 두 번째도 점을 보는 거고, 세 번째도 점을 보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들이 처음에 무당이 돼서는 점 보는 거 이외에는 할 일이 없어. 여러분들이 굿을 할 줄 알아. 고사를 할 줄 알아. 부적을 쓸 줄 알아. 여러분들이 치성을 할 줄, 여러분들 손님을 빌어줄 줄 알아요. 점을 보는 거야. 대신에 점을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점을 보다 보면 의사들도 환자가 오면은 진찰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사들도 환자 진찰을 한 다음에 작은 수술부터 하는 거예요. 약 처방부터 시작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평생 약 처방만 하는 그런 내과 의사도 있단 말이에요. 큰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도 있지만, 큰 수술하는 외과 의사도 처음에는 그냥 손가락이나 꼬매고 맹장이나 수술하는 아주 작은 수술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칭찬을 하고 점을 보는 거 이거를 못하면은 아무것도 배워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저는 다 넣고 최소한 3개월은 무조건 점만 봐라. 무조건 점만 봐라. 고사도 치성도 굿도 그런 건 꿈도 꾸지 마라. 간혹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굿이나 고사는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되잖아. 그럴 때 촛불 발언해서 기도를 해주고 부적 정도를 써줘 봐라. 그 다음에는 굿이 있으면은 선생님들 굿이 있으면은 굿에 가서 심부름도 좀 하고 상 차리는 것도 배우고 굿을 구경을 하고 어느 때는 가서 여러분들이 몸줄한 것도 한번 놀아봐라. 그것은 굿판의 문화나 굿판의 분위기를 익히는 거다. 다만 이 몸줄을 노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한번 해드리겠는데 몸줄 노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전화 대신 지하 대신 개소리 하지 마라. 몸줄 노르란다고 동자 놀면서 내가 천당 동자 1월 동자 이 짓 하지 마라. 말 그대로 몸줄하는 거는 그냥 내 몸에 있는 누군가를 한번 놀아보는 거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몸줄 놓는데 막 공수 주고 막 옆에 사람한테 삼촌 사고 난다. 삼촌 요거 조심해라.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2단계가 넘어간데 점만 보는 게 최소 3개월이야 돼. 촛불 발언 기도 부족하는 거 이거 한 3개월 지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사나 치성이나 이런 거 뛰는 것도 그 이유인데 이때 고사나 치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뛰어서 혼자서 주관을 해라. 선생님들 절대 도움받지 마라. 이 부정을 못 풀으면 어떠냐, 뒷전을 못 풀으면 어떠냐, 경문을 잘하면 못하면 어떠냐, 고장을 못 치고 징을 못 치면 어떠냐. 그냥 부정 못 쳐도 된다, 뒷전 못 풀어도 된다. 그냥 상 차려놓고 여러분 앉아봐 있어봐라. 특히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고민스럽고 나는 자신이 없어 하면은 연락하세요. 제가 하루에 100분이라도 이거 제가 다 안내해드리고 코치해드려요. 그때를 대비해서 기도문이나 축원문이나 이런 거를 공책에다 쓰고 이걸 좀 공부를 좀 해라는 거예요. 이때를 대비해서 그 다음에 징 치고 고장 치는 거 요 정도는 좀 한 번씩 조금씩 관심을 갖고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 귀 좀 들여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주변에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한양굿을 하냐 이북굿을 하냐 경상도굿을 하냐 어떤 굿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생님이 하는 움직임들을 조금 눈여겨보고 그 눈으로 보고 그냥 아 저렇구나 하는 정도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배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배우지 말라고. 근데 이때 배우지 말라는 것은 영이 죽는다고 배우지 말라고 한 것은 다른 걸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주팔자 명리나 손금이나 풍수나 엽전점이나 쌀점이나 이런 거 배우지 말라는 거야. 엽전점이나 쌀점을 배워서 하면 이건 무당이 아닌 거예요. 엽전도 그냥 혹시 던지고 싶으면 던지는데 그냥 던지는 순간 공수가 나오는 거야. 쌀도 던져보는데 던져도 그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공수가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배우지 말라 그랬어. 사주팔자 명리 손금 풍수 이런 거 배우면 여러분 무당이 아니라 손금쟁이 되는 거예요. 역술인 되는 거예요. 엽전 던져도 그건 무당이 아닌 거야. 배워서 하는 것은. 오히려 사주팔자 명리를 배워서 하시는 분도 타로를 보시는 분도 이 양반들이 자기가 이론에 없는 말이 나오니까 내리굿을 받아요. 근데 내리굿까지 받으신 분들이 뭐로 그걸 배우냐고. 그걸 배워서 하다가도 내가 영입활동에서 신점이 나오니까 내리굿을 받는데 거꾸로 내리굿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왜 배우냐고. 손금을 왜 배워요? 엽전점을 왜 배워? 그 짓을 왜 하냐고. 그걸 배우면 여러분 무당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역술인이지. 그 다음에는 이 장구나 고장이나 경문을 배우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1년이 지난 다음에 배워라. 그렇지만 이 소리를 듣고 이 정도 장구 치는 거 정도는 배워도 영이 절대 죽지 않아. 이거는 영이 오히려 더 발전이 돼요. 내가 징소리 나고 고장소리 나면은 뭔가 그냥 막 움직여 발동을 해. 그 다음에는 이 특히 하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들이 제갓집들한테 손님들한테
최소 3개월, 6개월까지는 구슬하라고 강요하지 마라. 특히 그때 여러분의 주변 가족, 남편, 친구, 동료, 선배, 후배, 엄마, 아버지, 이모, 고모 이런 사람들한테 절대 구슬시키지 마라. 이때 구슬시키는 거는 전부 다 선생님 아가리 털어놓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욕먹고 얻어먹고. 그 다음에는 기도 절대로 하지 마라. 기도 절대로 하지 마라.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명심하는 거예요. 기도 절대로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내리굿 받을 때 기도하고 나서 내리굿 받은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다가 말문이 터진 거 아니잖아요. 저절로 말문 터졌잖아. 저절로 말문 터졌는데 내리굿 받고 무당까지 됐는데 왜 기도를 하냐 이거야. 그 기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보고 살 수 없어요. 소설가 되는 지름길이야.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어떤 위대한 신엄마 신아버지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지도를 해줘도 초하루 보름 초삼일 이런 때 신엄마 신아버지 신당에서 그 신엄마 신아버지를 아가리다가 불려주는 일 하지 마라. 초하루 초삼일 보름에 거기서 뭐 가르쳐준다고 무슨 행사한다고 법회한다고 개소리 까는 새끼들이 최악질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초하루 초삼일 보름은 여러분 신당을 지켜야지. 지 아무리 위대한 선생이라도 그 선생이 여러분 밥 먹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데려다 노예를 쓰고 여러분 데려다가 여러분 피 빨아먹는 일만 해. 초하루 초삼일 보름에 여러분 데려다가 신당에 와서 법당에 와서 법회한다 기도회 한다 개지랄 수작 떠는 인간들. 여러분 신당 지켜야지. 손님이 하나가 와도 내 손님을 받아야지. 자, 몇 가지 예전 강의에 다 있는 내용이 근데 종합적으로 한번 해달라고 해서 그리고 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요 부분 기도를 하지 말라는 요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